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람은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죠. 오늘 질문이 이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One body. 이 한 몸이란 말씀을 조금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한 가족, one family로 살아갑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한번 한 20명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기 2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4명, 성인 한 16명 해서 타이 음식점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팟타이 아세요? 팟타이, 태국 국수, 새우, 게살 볶음밥, 파파야 샐러드, 피쉬 케이크, 그린 커리 이렇게 시켜서 먹었습니다. 많이 웃고 재미있게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 종업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Yes! 그랬습니다. 영어로 물었기 때문에 Yes!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we are one family. 다 한 가족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반은 믿겠다는 표정으로, 반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Yes, we are one family in Jesus Christ.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표정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서 제가 소개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실은 우리가 다 가족이 아니지만 제가 돌아서고 보니까 올바른 대답을 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한 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고 정말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함께 부딪히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하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Sober, 술 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나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아주 똑바로 생각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생각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생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필요 없어. 혼자 살 수 있어.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훨씬 나아.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생각의 핵심을 오늘 본문 읽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만큼
일하며 봉사하며 살라.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외모도 괜찮아요, 돈도 많아요, 정말 똑똑해요, IQ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못 찾아요. 한 번 간 길을 기억을 못 해요. 다 사람이 허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없어도 혼자 다 할 수 있어. 혹은 어리석은 생각은 뭘까요?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지혜로운 생각의 핵심이 뭡니까? 4절 5절 보세요.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 많은 지체, 한 몸, 서로 지체.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One body, many members.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쉬운 말씀이죠.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입, 팔, 다리, 손가락. 손가락도 엄지손가락이 있고 새끼손가락이 있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선교활동하다가 이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왼쪽. 그래서 제가 지금도 왼쪽 새끼손가락은 똑바로 펴지질 않아요. 설교할 때 이 손가락만 보지 마세요. 어쨌든 이게 좀 굽었어요. 이게 벌어져.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농구 게임을 하다가 농구공에 맞아서 이게 비틀어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핀을 3개 박았어요. 손가락 수술 가운데 새끼손가락 수술이 참 어렵대요. 작고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이 5손가락으로 주먹을 줄 때 힘이 생기는데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힘이 안 잡히는 거예요. 5분의 1 힘만 못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끼손가락 하나 없는데 2분의 1, 3분의 1밖에 힘이 안 가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딱 쥐어지니까 힘이 꽉 잡히는 거예요. 이게 별 볼 일 없이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할 때 무엇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다 다르지만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체는 펑션,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는 똑같지만 역할이 다른 거죠. value, 가치는 똑같지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걸 몸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 식구라고 말해요. 모습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똑같은 가치를 가진 공동체. 교회를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이룬 한 몸인데 서로 다르게 받은 것,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주신 것,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카리스마타, 기프트, 은사예요. 은사.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크리스찬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란 사람 살리는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잘하라고 성령께서 주신 파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냥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데 각각의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봉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이끄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교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각각 받아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한 몸인 이 교회에 대해서 은사를 통해 중요한 4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6절부터 8절까지 읽은 말씀에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주신 은사, 받은 은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당신이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iven u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 식구의 한 부분의 역할을 하라고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은사입니다. 그래서요, 한 몸인 one body인 교회 공동체 구성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편성할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다양하게 모아서 한 교회, 로컬 처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많으면 그 중에 몇 명을 다른 교회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 사람 사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은사가 정말 많으면 그 사람을 선교지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공동체의 교회에 구제하는 은사가 필요한데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그 공동체로 옮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에 남에게 돈 한 푼, 음식 한 번 주어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한번 줄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앞으로 또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재편하기도 하고 또한 흩틀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뉴 처치, 새로운 교회예요. 30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이 있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 교회에 젊은 층이 필요하면 젊은이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그 교회로 옮겨서 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게 어떤 사건, 이벤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이 재편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저 선교제에 가서도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데 이때 하면 하셔야 당신이 새로운 은사도 경험하는 거예요. 말 못한다고 설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설교자나 성경 공부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 조리 있게 천천히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므로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오늘 성경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we have different gifts.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7가지 은사가 있어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 얘기해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현재의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건 예언. 섬기는 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능력이 섬기는 일, serve. 가르치는 자, 가르친다는 것은 잘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쉽고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많이 가르쳤는데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이 됐다. 이건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도 그가 한마디 하면 정리가 된다. 그 가르치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리고 또 잘 횡설수설 않고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 선생님이 되면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로하는 자, 위로한다는 것은 마음에 용기를 주고 감싸주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 사람 있죠. 그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구제하는 자, 구제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 함께 나누어 주는 것. 다스리는 자, 이것은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이 말은 본래 누구누구 앞에 놓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미리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쉴만한 강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미리 보고 양떼를 그곳을 인도하는 자를 리더라 이야기해요. 요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하늘을 먼저 보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게끔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7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showing mercy.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마음을 쓰는 자, 병자를 돌보는 일, 호스피스 사역,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것이 긍휼의 은사예요. 이거요, 애쓰고 힘쓴다고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마음이 그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환우들을 돌보면서 환우들의 냄새가 싫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 외에도 성령께서 한 몸인 교회와 한 몸인 가정과 한 몸인 이 민족 공동체와 이 한민족 공동체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능력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나의 길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길이 있어요. 당신의 길이 있고 저의 길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은사가 있고 제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그게 가정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한 번만 껴보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 팔짱을 꼈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있죠? 있을 거예요. 또 왼손이 보이는 사람 있죠? 독특하게 두 손 다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이걸 바꾸어 보세요. 한번 다른 손이 보이게. 잘 안 되죠? 불편하죠? 이게 어색하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깍지를 껴보세요. 손깍지 이렇게 쫙 그냥 생각하고 끼지 마세요. 이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뭘 얘기해서 끼라 하는 것과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끼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른 엄지손가락이 위에 온 사람이 있죠. 또 왼손 엄지손가락이 온 사람 있죠.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갖고 전쟁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이렇게 걸을 때 왼발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오른발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국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밥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만큼 은사도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용해야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 가운데 스쳐 지나가기 쉬운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8절 끝부분에 할 것이니라. 영어성에 let him this.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성에 보면 let him, let him, let him이 7번이나 나와요. 하게 하라. 손 놓지 말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게 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풀게 하라.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게 하라. 가르친 자는 가르치게 하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 비전과 소망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가족,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무엇인가는 그 받은 은사대로 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문 강사가 나오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큐티 스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큐티 강사 스쿨을 할 겁니다. 큐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가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큐티를 가르치는 거예요. 큐티 강사. 다른 교회 가서 큐티를 가르치는 거예요. 큐티 강사. 아버지 학교 강사도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유명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학교 강사, 어머니 학교 강사, 그분이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면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고 변하는 역사. 가정사역 강사, 신혼부부 학교, 또한 결혼 예비 학교, 하나님의 가정훈련 학교, 또한 할아버지 학교, 할머니 학교, 자녀 학교, 부모 학교 할 때에 전문 강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오길 바라요. 은사를 따라 1:1 양육훈련 강사, 전도훈련 강사, 그가 강의를 하면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도 갑자기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감동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더 적어놨는데 청소를 효과적으로 하는 법을 가르치는 강사. 어디부터 청소하면, 어느 호텔에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호텔 방을 가장 빨리 청소해서 세팅하는 그런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1등을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뭐가 다른가? 뭘 다른가? 달라요. 목욕탕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침대 커버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수건을 먼저 가는 게 좋은지, 그래서 매뉴얼을 잘 해서 순서별로 했는데 이일랜드에서 그걸 했어요. 그걸 좀 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1시간 할 거를 그 사람은 10분 만에 하는 거죠. 이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도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청소하라 하면 더 어지럽혀요. 그래서 그것도 재능입니다. 남에게 일거리를 주니까 그래. 의자 배열하는 것도 찬양 사역 강사, 차일드 케어 강사, 호스피스 강사, 어떻게 말기 암 환자들을 마음 편하게 따뜻하게 섬길 것인가, 그 일을 강의하는 사람. 2세 사역 강사, 식당 봉사 강사. 여러분, 10명 떡국 끓이는 것과 200명 떡국 끓이는 건 다르대요. 200명 떡국을 끓여도 밑바닥에 떡이 눌어붙지 않게 끓이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갖가지 은사를 받은 대로 꼭 섬길 때 이 한 몸인 교회가 편안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패밀리도. 어떤 사람이 돈을 벌 때가 있고, 가족에서 돈 벌던 사람이 어떨 때는 돈을 못 벌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버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면 어떤 때는 자식이 부모를 돌볼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패밀리. 성부, 성자, 성령, 펑션, 기능이 다르고 롤, 역할이 다르지만 똑같은 가치가 있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한 몸으로
이루게 최초로 창조한 커뮤니티,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가족, 패밀리. 그리고 그 가족의 모형대로 만든 커뮤니티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모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돌볼 때가 있는 거죠. 그걸 가족이라 이야기해요. 사회보장제도는, 펜션이나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이 하지 못할 때 가족이 못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을 다 돌볼 수만 있다면 고아원 없어도 됩니다. 양로원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금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가족이 또 있기 때문에 보살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중요한 원 패밀리 가족이,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말씀이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은사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몸으로서 은사를 사용할 때 이 공동체가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리석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비하요,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자기 비하, self-degradation. 교만, arrogance, 거만한 것. 자기 비하는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쓸데없어. 아무데도 쓸데없어. 그럼 많이 하던 얘기죠. 이게 자기 비하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한가요? 편한가요? 처음엔 좀 감동이 있어요. 자기 가족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가족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럼 처음에 감동받아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런 말 해보세요. 이 자기 비하를 늘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그래도 만나야 되지만, 교만은 뭡니까?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가능해.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이 교만이에요. 거만. 이 사람 만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존감과 존중이에요. 자존감, self-esteem, 존중, respect예요. 여러분, 자존감이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필요한 역할을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크든 적든 작든 대단하든 아니든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걸 자존감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나에게 미션이 있다. 존중은 뭐예요? 리스펙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다른 사람과 나는 기능의 차이지 가치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 것, 좋게 여기는 것, 이거를 겸손이라 말하고 존중이라 이게. 그렇게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은요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에 구제하는 자는 구제할 때 정말 성실함으로 해라. 구제하는 자가 가르치면 안 돼요. 쌀을 한 푸대 주면서 쌀을 한 푸대 줘야 되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가르쳐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슴 아픈 사람에게 가르쳐요. 자녀가 정말 가슴 아프고 있는데 그때는 안아줘야죠. 긍휼하게 showing mercy, 안아줘야죠. 섬겨야죠. 세워줘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NLCC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질문응답으로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갔을 때 NLIC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 영어 예배로 드리는 곳에 갔을 때는 당신이 20대로 돌아간다면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에게 갔더니 질문이 뭐냐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웁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기를 잘 키우는 방법 무대에 강의를 했죠. 우유를 잘 주고 기저귀 잘 갈아주고 이거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다운되지 않는 거다.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거다. 아기가 1시간마다 깨어서 울어도 얘는 왜 이렇게 1시간마다 깨어서 우냐라고 넉다운되고 번아웃되고 슬럼프에 빠지면 아기 못 키운다. 그럴 때마다 씩씩하게 용기 있게 자기 마음을 추스려서 1시간마다 아이에게 우유를 주면서도 당당하게 10년만 서 있어봐라. 아기는 저절로 큰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기 키우는 것과 목회하는 것도 똑같고 아기 키우는 것과 선교하는 것도 똑같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면 그 아기는 잘 크게 됐어요. 아기가 어려울 때도 엄마가 당당하게 너는 내 아기야. 나는 낙심하지 않아. 애가 잘할 때도 너는 내 아기야. 낙심하지 않아. 10년만 해보세요. 아기는 우유 먹고 잘 저절로 자기가 커요. 근데 다 자기가 다운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번아웃되면 탈진하면 키울 수도 없고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바람이 불 때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친구를 잘 사귀라.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 어느 콜스가 싼지 어느 우럴스가 싼지 그런 거 다 그냥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 고든 맥도날드가 그렇게 말했죠. 영적 성장의 비결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대단한 친구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할 친구.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능력을 길러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 때일수록 시간이 없을 때로 더 말씀 보고 시간이 없어 내가 탈진될수록 더 예배의 장소 나와라. 영적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애기 잘 키울 수 있다. 세 번째는 제가 취미 생활을 가져라. 하비, 취미를 가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낚시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 낚시 취미가 있는 사람 많아요. 좋은 피싱, 좋은 취미다. 그랬더니 어떤 그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의 취미는 뭐예요? 낚시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나는 낚시 싫어한다. I don't like fishing. 나는 피싱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있다. 피쉬 먹는 거 좋아한다. 나는 피싱, 낚시하는 건 싫어하지만 피쉬, 물고기 먹는 건 정말 좋아한다. 그게 제 은사입니다. 누가 낚시해서 물고기 주면 열심히 먹는 거. 그랬더니 한참 웃더라고요.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낚시할 때 미끼를 끼워줘야 이렇게 던지는 사람 있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물고기는 신기하게 그런 또 이렇게 낚싯바늘 잘 걸리죠. 대단한 물고기죠. 어쨌든 하여튼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달라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one body.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지세요. 나는 아무 쓸모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에 당신을 보내신 것은 당신이 서 있을 위치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신 때문에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감을 가지십시오. 그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나이 어린 아이든지 혹은 나이 많으신 분이든지 혹은 연약한 핸디캡을 가졌든지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건강한 사람들로만 가족이 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로만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 일부, 약한 사람 일부 가족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는 사람 일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일부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 가족을 만들어요. 패밀리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시드니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인 교회, 한 가족인 가정, 한 가족인 팀, 한 가족인 이 시드니 한인 공동체, 한 가족인 당신의 회사 공동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